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 기원, 그 다음에 가정의 목적, 그 다음에 이상적인 남편, 남성상, 또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여성상 이렇게 살펴봤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의 연합에 관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구원받은 남자, 구원받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그리스도인 여자가 또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린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보이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만으론 제자가 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은요, 교리적으로는 바른 교리를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큰 문제에 빠져 있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회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죠. 이 사람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욕을 하거나 동성연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첫사랑을 버렸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던 것이었죠.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타올랐다가 식어버리고 커졌다가 또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시작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오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성경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남자를 개라고 부르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돼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그와 같다는 거죠. 이 개의 본성은 개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돼지의 본성도 돼지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본성을 제어해 주시면 이 개의 행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게 되고요. 돼지의 행위도 사라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남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그만두고 또 구원받은 여자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사라지고 개와 돼지의 행위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게 돼요. 구원받기 전의 행위, 이걸 이제 남자의 행위를 개의 행위라고 부르고 있고 여자의 행위를 돼지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개와 돼지의 행위들이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간 즉시 개의 행위와 돼지의 행위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좋은 것이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단지 구원받은 남녀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저 뭐 남자 구원받았어? 아니면 저 여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럼 됐어.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남녀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처럼 살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도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나도 구원받았고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참 문제가 많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문제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좋은 거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단지 구원받은 남자 여자의 가정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다운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들처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이 하는 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남편보다 내가 뭐 못난 게 뭐가 있어, 뭐 대학도 내가 더 좋은 데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한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사람은 죽어서 가는 길이 완전 다르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여자든 구원받지 않은 여자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남자와 구원받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가 양쪽 모두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남자가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남자가 있는데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인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육신적이죠. 오직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고개를 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본성을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되었죠.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지도록 또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고 완전해지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 외에도 수많은 복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헤아려 볼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친절과 은혜와 긍휼로 교회를 대해주고 계시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가정의 남편의 본, 또 다른 면에선 아내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죠.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린 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시죠.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2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5장 25절부터 26, 27절에서 그리고 이제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마귀 들린 사람들만이 자기를 자해를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은 자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칼로 자기를 배를 쑤시거나 그런 거는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귀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건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뉴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행할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만 남편을 사랑합니다. 돈 잘 벌어다 주면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만 또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할 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순간에. 그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죠. 전혀 주님께 뭔가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이 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일시적으로 달라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한다는 감정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어요. 말을 아주 예쁘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근데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향해서 매를 들지만 행동은 매를 들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치 않고 늘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을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면 내가 예전에 좋아했고 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 사람을 좀 싫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얘기하면서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제한적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육신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인간의 사랑, 육신 안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따로 주고 성령님 따로 주고 구원 따로 주고 의로움 따로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위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죠. 뭐 해가 뜬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일반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에요. 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 소중히 여기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결혼과 가정 주제에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와 부모님 집을 떠나서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 된다. 같이 살면은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세요. 이 창세기와 이제 마태복음과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부모님과 합가해서 사는 건 비성경적이다. 결혼한 사람이 합가해서 사는 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그 결혼을 하면 가능하면 따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근데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 반드시 따로 살아야 되고 자기는 계속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이 말씀 때문에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고르반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죠. 부모님으로 결혼을 하면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가족관계 그걸 떼보면 자기 가족만 나오잖아요. 부모님 안 나와요. 자기 부모님 같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요. 가족이라고 하면 결혼한 남자 여자를 말해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고 부모님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친인척이 된 거죠. 친족이 된 거죠. 나의 직계 가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건 상식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보고 무슨 말씀하셨죠?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 당신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관계를 맺게 한 거죠. 요한과. 왜냐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만 요셉이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연로한 마리아가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에게 의탁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같이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 집의 머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부모님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연로해서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떠난다는 거지. 꼭 따로 살아야 되고 같이 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따로 사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성령님께서요, 방금 읽은 31절부터 3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내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남편은요, 정말 존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변명을 할 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각 사람이 각자가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할 땐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자는 자기가 존경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 기준으로 결혼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결코 파괴되지 않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고 관계를 끝내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의 일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너무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반대한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뭘 기대하고 오냐면, 상담할 때, 그럼 목사가, 그럼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군요. 차라리 그런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새로 하나님 잘 믿는 남편을 만나서 뭐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온 건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답변해주는 목사도 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남편은 그냥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랑 다시 만나라. 이렇게 조언해준 사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자처해서 진 짐도 있겠지만 그 모든 짐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짐을 내가 무겁다고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도망가 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도망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아내가 도망가 버려서 집 나가서 도망간 건 내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다 내팽겨치고 막 그 사람 잡으러 다닐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도 일단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어야 될 수가 있죠. 아이들 케어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사람을 왜 선택했어요? 그렇죠. 다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순종을 하고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남편이 잘못된 걸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순종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겼다, 뭐 학벌이 좋다, 돈 많이 번다, 이걸 보고 선택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순종할 수 없는 걸 명령할 때가 오게 된 거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잘생긴 거, 뭐 학벌 좋은 거, 집안 좋은 거, 이걸만 보고 선택하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걸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 남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 나중에 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중에 더 작은 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악이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악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남편한테 순종했는데 남편이 잘못된 일을 시켜요. 그럼 그것도 악이죠. 두 악 중에 그냥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기가 그걸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그걸 못 배웠었는데, 물론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또 가정의 역할도 이거예요. 자들 그냥 과외비만 많이 줘가지고 수학, 영어 같은 것만 잔뜩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론 공부도 시켜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공부도 시켜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중에는 배우자 선택도 있어요. 넌 절대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걸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자란 아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도 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처럼 남용되는 말이 또 없을 겁니다. TV나 라디오를 들면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노래를 불러요, 사랑으로. 그렇죠? 전체 그 노래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그 내용이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이상의 것을 배워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유행가나 영화나 연애소설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직접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고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자신은 남편을 사랑했지만 남편이 죄를 지었고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가 경건치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고 남편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근데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를 지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조차 없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양쪽이 있어요. 한쪽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한쪽은 불의한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의로우신 분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불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따지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에게 선행하고 그들이 만족하기만을 바랄 뿐이겠죠.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해야 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신이 받을 것을 바라고 주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고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절반은 인간의 끔찍한 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온갖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비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사랑만으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 모든 날에 여러분의 사랑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그곳에 있는 왕자 모든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경을 포기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매우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함이었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초점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닌 돈에 관심을 주로 두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번영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과 건강과 자신의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배우자에게도 요구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나 집이나 부동산이나 가구나 의복이나 의복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일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건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발이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그 더러운 곳을 직접 씻겨주심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수건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없겠죠. 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태도로 가지고 교회생활을 한다면요, 교회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 말렸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그저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죠. 사랑은 하늘의 왕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었을 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값진 진주를 사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나 혼자인 분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육신 안에서 걷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나를 대했다 해서 육신대로 그대로 대해주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나님께 그걸 구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절대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깐 저희가